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작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란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돌보면서 서로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가진 것을 통용하고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은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처음 이제 모습이 보아라, 바로 이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첫 번째입니다. 영적 비밀이지요.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형제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연합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형님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이루어서 하나의 하늘나라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온전한 연합의 비밀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의 연합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연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이 온전히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영과 육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원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가보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딪히는 것이지요.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서로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전중앙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 서로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은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예전에 보배로운 그 기름이 구별된,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된다는 의미,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의미,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상의 가운데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웠음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요즘 구역 소그룹 개강했는데 그 안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온전히 연합한 공동체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많이 모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정말 그 이름으로 모일 때에 강력한, 이거는 그 어느 곳도 멈출 수 없고 밀어낼 수도 없는 강력한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부분을 더욱 힘쓰게 되고, 세상의 어떤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소그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번엔 헐몬의 이슬을 비유합니다. 천천히 연합한 공동체에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번엔 헐몬의 이슬입니다. 유대 지방의 광야에서는 이슬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이 이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이슬이 없으면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이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동체, 모든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사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헐몬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꽃이 피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고 견고하게 서서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 오래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점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에 말씀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각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굳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